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수순장 노은택입니다. 오늘도 비대면 순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배를 품은 질그릇 36과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순모임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셨고 이해가 안 된다면 언제든지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순장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좀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빨랑빨랑 진행할게요. 자, 오늘은 교재 76쪽 펴주시고요. 읽으셨죠? 자,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요 은혜임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정말 자신이 연약할 때에 만났던 그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해설같이 질문같이 할 거니까 간단히 넘어갈게요. 자, 왜 이러죠? 제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막 나가네. 자, 영광의 직분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말고 이 예수는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알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낙심하지 말고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라는 게 하지 말라는 거고 오로지 진리를 나타내라는 게 바로 해야 할 것이죠. 자,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죄악 때 숨은 그 부끄러운 일이나 거짓되는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여 번제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직 진리를 증거해야 됨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전파하지 않았어요. 그가 전파한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무엇을 전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것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만 또 해요. 근데 자신의 의를 절대 드러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을 섬기는 종이 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너희에게 종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흑암 중에 빛을 창조해 주셨다. 어둠이 있었는데 빛을 나타내 줬다. 근데 그 외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이 세상에 보내셨고요. 죄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놀라운 지식과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누가? 성령님께서. 그런데 복음을 깨닫지 않고 멸망하는 자들은 사탄이나 비슷합니다. 사탄으로 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하게 하고 방해를 해요. 그래서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며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3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보배라는 그리스도인은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갔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질그릇이라는 거죠. 질그릇이 뭐죠?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를 비유하는 말이에요. 원래 질그릇은 도자기로 만든 거. 도자기예요, 도자기. 이 도자기는 사람은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 질그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복음을 깨닫는 성도들은 이 질그릇에 정말 귀한 것을 얻게 돼요. 그 보배라고 되어 있는데 보배는 뭐냐? 복음이다. 예수님의 생명이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무슨 존재냐? 질그릇같이 깨어지고 쉽고 연약한 존재. 연약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원래 우리는 그 누구도 내 자신을 자랑할 수 없어요. 근데 오직 하나, 연약한 인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 자랑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4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고난과 핍박에 무릎을 꿇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 삶의 목적이죠? 8번에서 11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묶여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심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를 죽을 위치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더라도 다시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전도 사역에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역을 감당합니다. 10절에서 이렇게 아까 말했죠? 예수님의 죽음을 모여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십자가 사역에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냐? 아니죠. 예수님이 아니라 바울이죠. 바울은 왜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죠? 그럴 때에 예수의 생명이 자신의 몸에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다름이 없어요. 그냥 같이 고난을 당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있는데 바울은 여러 번 죽을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위치 육체에 나타난다는 것은 그 반대로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5번입니다. 바울은 바울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던집니다. 이는 바울이 무엇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지령하며 나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 미안해요. 사도행전 20장 23절까지 읽어버렸네. 미안합니다. 자, 주 예수를 다시 살리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는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믿음에 굳게 세우는 역할을 감당해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활의 천년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인의 부활하실 것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서 나오냐? 사도행전 20장 23절에 24절에서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은 거예요.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고 교재 77쪽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이제 가장 길 부분인데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살 때 우리의 삶을 가장 값지게 된다는 거예요. 첨언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할 때에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적용하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전도하는 중에 무시와 모욕을 당했던 적이 있는지, 그럴 때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자동으로 입이 여기 나오더라고요. 인간이다 보니까. 근데 다시 잡았어요. 그리고 주보를 돌렸습니다. 근데 질거락과 같은 나에게 어떤 추천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요? 보배로우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저는 이제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대신에 자에서 하나를 빼버리세요. 사랑하세요.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말씀으로 위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정말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하신 적이 없나요? 매 순간마다 느끼고 있어요. 난 연약한 인간이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것을 이겨야겠죠. 우리는 흔히 우리의 연약함이 복음을 방해하고 훼손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대요. 왜? 연약함으로 인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름이 없어요.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복음을 잡기로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수모임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 더 나아가며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